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39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금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에 등장하는 것과 완벽하게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그 유래와 성경적인 근거는 유대인의 3대 절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은 대표적인 3대 절기인 유월절부터 이어지는 무교절과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을 추수의 절기로 지켜왔습니다. 이 중에 장막절이 오늘날의 추수감사주일의 개념인데 이 장막절은 다른 이름이 또한 있습니다. 거둘수, 감출장 해서 수장,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이 곡간에 곡식을 걷어들여서 쌓는다는 의미로 이 장막절을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시기는 농사를 이제 마치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이제 7월 중순으로 마지막 곡식을 걷어들이고 이 타작과 수고와 포도즙을 짜는 일로 끝마치면서 이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이 장막절의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가나안 농부들이 이제 포도를 추수할 때 들에 막사를 짓고 천막을 짓고 이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시기를 이 광야 생활, 천막 생활을 하던 이 광야 출애굽 사건과 연관시켜서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절기로 그들이 드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드렸던 절기는 이 농경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래서 추수 직후에 드려지는, 그래서 초실절에는 이제 첫 과실을 드리는, 그리고 외추절에는 이렇게 보리와 밀을 수확하여 드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수장절에는 이제 곡식의 한 해의 마지막에 마지막 수확까지 걷어들이고 포도를 걷어들이고 하나님께 이 감사 한 해 동안 이렇게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드리는 이 추수 감사의 성격이 강했다라는 것이에요. 한국교회에서는 이제 한국에 맞게 시기를 조절해서 이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맞춰서 이제 사실 겨울에 가깝지만 추수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날에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추수를 그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이라는 그 구원의 사건을 그들이 연관시켜서 그 절기로 승화시켜
드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이 결실의 계절에 모든 사람들에게 일용할 은혜를 베푸시고 양식을 주시고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일반 은총에 감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 그 구원의 은총인 그 출애굽의 사건을 통하여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그 단번에 완벽한 제사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기쁨과 그 감사함으로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매일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절기를 주셔서 지키라고 명하신 것은 인간은 익숙해지기 쉽고 무뎌지기 쉽기 때문에 그 절기를 또한 정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되지만 또한 절기를 통해서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력을 통하여서 이 추수감사주일을 정하고 우리에게 날마다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신앙으로 걸어가기 위하여 한국교회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정하여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또한 그 단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 완벽한 예물, 더 크고 온전한 그 장막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함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성서 종과에 따라서 주일 설교 본문을 정하고 있는데 오늘은 요한계시록 아마 대강절을 이제 앞두고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이 pat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그가 이제 환상 중에 그가 보고 들은 이 계시를 이 성도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은 4절에 자기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보고 알게 된 것을 7교회에 편지한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요한복 장로 요한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사실은 사도 요한이 썼다라고 보는 견해가 정설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불리는 요한입니다. 그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12제자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핵심 제자 그룹에 속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요한계시록을 쓰는 상황을 보면은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와 이제 함께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박해로 인하여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미 다 순교하여 하늘로 이제 불림을 받은 상황, 모든 임무, 이 땅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하늘나라의 부름을 받은 상황이고 교회에는 계속해서 박해가 날로 심해져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교회 내부적으로는 니골라당이라고 해서 거짓 가르침을 주는 그러한 사람, 이제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어, 너희가 마음대로 살아도 돼, 오늘날의 구원파와 같은 그러한 교리죠. 그런 니골라당의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는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 이 로마의 박해는 날로 더욱더 심해지는 상황, 그리고 또한 그 황제 숭배와 여러 가지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이교도들의 그 우상 숭배의 그 신앙과 타협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교회의 공동체의 위기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다가 이제 핍박자들로 인하여서 이 pat모섬이라는 섬에 유배가 됩니다. 이 섬은요, 그 화산 활동으로 인해 이루어진 그 바위 섬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척박한 섬이었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 유배되는데 이제 핍박자들은 왜 이렇게 요한을 바로 죽이지 않고 유배하느냐? 아마 이제 홀로 남은 예수님의 직전 제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직전 제자인 요한이 이렇게 유배되고 받게 되고 있으니까 너희도 빨리 신앙을 포기하고 돌이키라라는 이런 경고적인 메시지로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한 것이고, 그래서 요한은 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있는 동안에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그 계시를 통하여서, 환상을 통하여서 이 계시록의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보고 4절의 말씀과 같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 말씀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교회는요, 지금 이 요한이 유배되어 있는 이 반모섬과 제일 가까운 데 위치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하고,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우디기아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 이 계시록의 1차적인 수신자는 이 7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이 앞장에 보면은 그 교회에 맞는 시대적인 그 상황 속에서 요한이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 당시 아시아에 있는 그 7교회만을 위해 쓴 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는 이미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히에라볼릭 교회, 밀레도 등지에 이런 교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른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은 여기서 7교회에게 편지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왜 7교회를 선정했는가? 그것은 시대적인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에 로마는요, 이 제국의 통치를 위해서 그 길을 잘, 가꿈을 통해 이 로마로 향하는 길을 잘 이렇게 정비해 놨고, 그리고 그 통치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그래서 온 누리에 그러한 로마의 영광과 평화를 끼친다라는 그러한 사상으로 길을 정비하고, 그 또 이렇게 빠르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편 제도를 정비해 놨습니다. 편지를 잘 보내기 위해서, 소식을 빨리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7교회는, 여기에 등장하는 7교회는 7 우편 그 구역의 대표적인 지역의 교회였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성경은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책으로 한 권으로 이렇게 다 완성되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파피루스나 양피지 같은 그러한 그 종이에다가 글을 써서 이렇게 편지로 보낸 것이기 때문에, 편지를, 이 서신서를 받으면 그것을 빨리 이 성도들과 함께 읽고, 또 그것을 이렇게 손으로 수기로 복사한 다음에 다음 교회에 보내야 되는 일들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편지가 어느 곳에 배달되는 게 더 빨리 이렇게 전파될 수 있는가, 요한이 생각하면서 이 7교회를 정해서 보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왜? 받은 교회는 받은 이 내용에 대해서 빨리 읽고 함부를 베껴서 이제 다음 교회에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잘 전달될 수 있는 이 위치의 지역 교회들을 선별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은 7교회를 향하여 편지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7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이 요한은 기록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사도 요한은요,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즐겨 사용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이 7이라는 숫자가 누가 셌는데 54번이 등장한다 그러죠. 7 촛대, 7 별, 7 인, 7 뿔과 눈, 7 우레, 7 천사, 7 재앙, 7 금대접, 이렇게 7이라는 숫자가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 7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완전이라는 숫자, 충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7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것은요, 모든 교회에 보내는 편지다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리고 그 당시의 교회, 그 당시의 모든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전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교회를 향해서 온 세대와 그 온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서신서가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만 또한 묵시적으로도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래서 일곱 그 교회를 향한 내용의 끝에 보면 항상 이렇게 얘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을 통하여서 세워지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가는 그러한 교회들을 향해서 이 말씀들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한 단락 한 단락을 귀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쓰여진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텐데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5절 시작. 아멘. 여기까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 당시 헬라 시대의 그 편지 양식에 따르면 먼저 이제 발신자와 수신자를 보통 밝히는 것이 관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사말이 등장하는 것이 인사말이 등장하는데 인사말을 하면서 문안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양식에 따라서 요한도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문안하는데 뭐라고 문안하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항상 시작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항상 말씀을 시작하는데, 제가 왜 그렇게 하냐면 이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그 신약 성경을 기록한 바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요한이라든지 베드로와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그들이 쓴 서신서에 보면 이 항상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 서신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한 은혜와 평강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설교를 시작할 때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히브리서, 바울이 처음에 저자라고 기자라고 생각했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아니라고 보는 히브리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신서에도 보면은 그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니면 있을지어다라고 말을 하고, 요한은 우리와 함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고, 베드로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도들이 봤을 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은혜와 평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은혜와 평강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도에게 필요한 은혜와 평강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카리스, 값없이 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은혜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많이 하죠. 성경에서는 이 은혜를 다양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나타내면서 그분의 성호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은 그 창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가, 특히 죄인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호의적인 태도로 오래 참으시고 심판을 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낼 때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은혜는 어떨 때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의 모든 대속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제물이 되시고
더 큰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지성소, 그 은혜의 보좌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돕는 은혜의 능력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묘사할 때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를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또 어떠한 것이 은혜입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날마다 베푸시는 그 은혜를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발견하고, 아, 오늘도 내가 은혜 속에서 사는구나. 이 성령의 적용, 그 역사를 가리켜서 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진리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비참한 죄인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를 은혜라고 말하고, 어떤 경우에는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계속 부으시고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모든 신령한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는 것이 무엇이다? 은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계획하시는 성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창시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보혜사로서 그 구원을 적용시켜 나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은혜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첫 걸음부터 끝까지 마지막 걸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사도들은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그 공급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성도답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주의 백성들을 향해 편지를 쓸 때마다 제일 먼저 이 은혜를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기원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들은 무엇을 빕니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 여러분,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과 그 나머지 이제 인간을 포함한 이 모든 피조물 사이에 어떠한 관계, 안정의 관계, 그 조화의 관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그 관계를, 그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에이레네, 평강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평강이라는 것은요, 은혜를 받은 결과로 누려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그 적용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한 그 구원의 결과로 누리는 것이 바로 이 평강이다라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시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조화와 안정의 상태가 이제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바로 평강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 평강은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의 몫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이제 막 우리가 보기에는 악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막 세상 가운데서 막 불법적인 일들을 행하면서도 잘 사는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고, 큰 집에 살고, 막 좋은 차를 타고, 승진하고, 출세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부러워하고 저 사람은 참 안정되고 평안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참된 평강은 그들 가운데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참된 평강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어지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평강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강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참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수고하다 보니까 이 수단에 자꾸 우리가 초점을 두고 점점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 수단에만 초점을 두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돈에서 얻으려고 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이 평강을 얻으려고 하고 때로는 자신의 성취와 영광과 자리의 그 권세를 통하여서 얻으려고 하지만 이러한 물질과 환경과 사람과 명예와 우리의 건강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은혜와 평강을 비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은 먼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인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 하나님은 계시다. 실제로 계시는 분이죠. 실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추상적이거나 우리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실존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언제 실존하시느냐? 세 가지 시제로 요한은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계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그 하나님이 전부터 현재와 미래까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 의미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함께 이 자존성, 스스로 계신 분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개념을 잘 드러내는 것이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아마르 엘로힘 엘 모시에 예흐예 아슈에르 예흐예 아마르 엘로힘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엘 모세에게 예흐예 아슈에르 예흐예 직역하면 성경 한글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직역하면 나는 곧 나다입니다. 사실 나는 곧 나다. 직역해 보자면 나는 곧 나다. 이건 뭐냐면요. 별다른 설명이 없는 그냥 나는 나야.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다른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요 증명될 수 없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왜?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시간의 영향도 받지 않으시는 독립적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은 이것을 의역해서 나는 나다라고 하면은 성도들이 이해가 하기 어려우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의역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증명할 수 없는, 자기 자신 외에 어떠한 다른 대상으로 의존하거나 어떠한 영향을 받거나 하나님의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나 성품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독립된 분이고 자존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진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다라는 것, 미래에도 계신 분, 언제나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다라고 요한은 그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그분은 장차 오실 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헬라어로 호 에르코메노스인데 이것은 오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 에르코마이의 현재 분사 형태예요. 무슨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진행형. 미래에 그냥 어느 순간에 딱 나타나실 분이 아니라 그때를 향해서 계속해서 오고 계신 분이다. 오시고 있는 분이다. 이러한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어떠한 한 시점의 미래에만 실존하시는 존재가 아니라 구원과 심판을 위해서 이 세상에 도래하시는 하나님, 그때와 그날, 그 심판의 그날이라고 말을 하죠. 성경 그날이라고 표현한 하나님의 날에, 그 날이 오고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요한은 장차 오실 이다라고 현재 분사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나 장차 오실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나면 이제 뭐가 남습니까? 교회력으로 보면 12월 25일에 대강절이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대강절.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대강절을 단순히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에 대한 그 찬양만으로 기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곧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개입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며 역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오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나태하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의 다시 오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깨어서 근신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7절에 이렇게 말을, 이 단락의 마지막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날에는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 그 은혜가 완성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차 오실 것을, 이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영원한 그 생명에 우리는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히 이루어질 영화의 그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감격과 기다림 속에, 은혜와 평강 속에서 우리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한 이 요한은요, 이제 이어서 보면은 그 뒤에 보면 보좌 앞에 있는 7영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에 대해서 묘사하는 거냐면 요한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근데 좀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요한은 성령을 한 분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톤, 헵타, 푸뉴마톤 7영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왜 7개로 성령을 나눠져 있는 것처럼 기록하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앞 서두에도 이야기했다시피 7은 완전수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7영은 무엇이냐면 온 땅에 완전하게 보내심을 입은 성령, 하나님의 권능의 충만함을 가지고 계신 성령을 의미하는 의미로 7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완전수의 개념을 가지고서, 의미를 가져와서 성령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한이 스가랴서 4장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특별히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면은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라고 이렇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이처럼 온 세상을 다 주시하고 계신 분, 보혜사로서 계시면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감찰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살피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감찰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면서 위로하시면서 중보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두루 살펴보시는 성령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바로 성도다라는 거죠. 성도다. 나의 상처, 때로는 나의 아픔, 나의 괴로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이 보여도 누구는 아신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두루 다니시면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보혜사라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돕는 자, 중보자,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성령께서는 중보하신다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간구하신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심 속에서 이 은혜와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을 적용시키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요한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증인된 증인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 묘사하고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 보면 세 가지 칭호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충성된 증인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칭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할과 지위를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진리를 증거하시는 분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증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 진리를 증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가 능동적으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충성된 자로 증인이 되어주심을 통하여서, 그 진리를 드러내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시다. 이 충성된 증인이라는 의미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요한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여기 증인으로 번역된 헬라어가요, 마르티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어떤 일에 대해서 그냥 언급하고 증언해주는 그러한 의미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영어에서 순교자라는 말을 할 때 이 어원이 어디서 오냐면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진리를 전파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진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놓으신 순교자라는 거예요. 순교자. 그러한 의미를 함축하여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 가운데 이 첫 번째로 이 충성된 증인이라는 칭호를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냐면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시대적 상황, 로마의 박해가 날로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 사도들과 성도들이 많이 순교하고 있는 상황, 그런 박해와 핍박 속에서 믿음으로부터 한 발짝 벗어나고 믿음을 떠나려고 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 믿음을,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 성부 하나님께 있으니 너희는 이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순교하신 것처럼 너희가 생명을 내걸더라도 이 믿음에 대해서 결코 타협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성된 증인이라는 표현을 가장 먼저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된 증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요, 작은 예수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는 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역시도 충성된 증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핍박이나 환난이나 회유나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잃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로 생명을 걸어야 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고 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서가야 된다라는 것을 요한은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제시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우리의 구원자냐,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조롱했어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주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천대와 핍박과 멸시와 고난과 고초와 죽임까지도 당하셨지만 그분은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길이 때로는 주님께서 받으시는 멸시와 고초와 그 고난에 우리는 동참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참한다는 것.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에 장차 그리스도와 영광에도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 길이 때로는 무겁고 힘들다 할지라도,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적당히 타협하고 싶다 할지라도 참 은혜와 평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로만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요한은 그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무엇이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즉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가 이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이시고 알려주신 산 소망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면 그 생명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또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주권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권적인 의미.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첫 번째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성경에서 장자잖아요. 장자가 집안의 권리를 가져가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집안의 대를 잇는 것처럼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밝히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사실 이렇게 해석할 때 그러한 것을 그렇게 해석할 때 사실 뒤에 나오는 표현과도 어울리는 것이죠. 세 번째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본문 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이 땅의 임금들의 그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로마의 황제의 그 통치와 지배를 받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산자든지 죽은 자든지 결국에 모든 왕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누구시다? 첫 번째 먼저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가운데 속하여 있다라는 것을 요한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실 신약 성경이 일관되게 증거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세상은요, 이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가 주권을 가지고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요. 이에 대항할 만한 세력이 땅 위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 느껴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으니까 이 절대적인 권력 로마가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그들은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그러나 성경은 증언하는 것이죠. 우리를 박해하는 세력과 그 위력과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바로 먼저 나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믿음을 잃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세상 가운데 살라라고 요한은 권면의 메시지가 이 가운데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 주로 고백하는 자는 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다라는. 여러분 이 땅은요 항상 선이 승리하고 옳은 것이 득세하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도 있고 이런 죄악들로 인하여 만연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이 드러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예수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 동시에 영원토록 예수가 주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그 로마의 지배를 받던 자들은요, 인사말에 모였어요. 황제는 곧 주시다, 황제는 곧 신이시다. 이게 인사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퀴리오스 주라는 단어를 바울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주는 그리스도시다, 베드로도 그렇고, 이 퀴리오스를 예수님이 주인이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황제 숭배가 우상 숭배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 로마의 문화를 보면요, 그 황제가 죽은 후에 그가 이제 정치를 잘하고 업적을 많이 남기면 그를 신으로 추대했어요, 원로에서. 그래서 막 뭐 시저라든지 아우구스티누스라든지 글라디우스 뭐 이런 황제들은요, 죽은 후에 신의 호칭을 받았던, 칭호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뭐 글라디우스 같은 황제는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자신의 그 모습을 화폐에 새기고 신이라는 글자를 함께 새겼던 사람들이다라는, 우상숭배가 마냥 이 땅의 통치자들이 주인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 속이었다는 것.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은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다, 진정한 주인은, 통치자는,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믿음을 잃지 않고, 그걸 타협하지 않고, 그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타협하지 않고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참된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참된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이러한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7명 완전하게 모든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중보하시고 도우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이었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로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과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요한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우리의 믿음이 후퇴하거나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아무리 좁은 길, 험한 길,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